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역사 중 하나인 십자군 전쟁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 제국 팽창입니다. 자, 보시면 유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지도가 보이네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크게 5개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슬람 제국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정복했네요. 가운데 북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오른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까지 점령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동로마 제국으로 현재 튀르키예부터 동유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세 번째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현재 이탈리아부터 독일과 폴란드까지 지배하고 있었네요. 네 번째는 프랑스 왕국입니다. 현재의 프랑스 지역이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잉글랜드 왕국으로 현재의 영국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 제국의 팽창으로 왼쪽에는 스페인에서 프랑스 왕국으로 침략하고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동로마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성지순례 금지입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면 성묘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 대표적인 기독교 성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예배당입니다. 그 당시 중세시대 때에는 성지순례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순례는 고생스러운 여행과 위협을 겪으며 성지를 참배할 때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비기독교 진리가 그때는 진리라고 여겨졌나 봅니다. 그런데 11세기 초에 튀르키예 민족인 셀주크 왕조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기존 이슬람 제국 땅을 통일하고 동로마 제국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을 장악하고 있던 셀주크 왕조는 성지순례를 금지하게 되죠. 성지순례를 금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럽에 사는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려면 수개월, 아니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마차를 이용해야 되고 숙박도 해야 되고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죠.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지순례를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영주든지 귀족이든지 하여튼 돈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었겠죠. 이들이 중간중간에 돈을 풉니다. 성지순례는 하나의 경제 활성화의 축이 됩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금지했다는 것은 바로 경제 활성화를 막아버리게 된 거죠. 십자군 전쟁의 세 번째 원인은 바로 교황과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슬람 셀주크 왕조가 동로마 제국을 침공하게 되자 가뜩이나 이슬람 제국과의 오래된 전쟁으로 힘을 잃어가던 동로마 제국은 어쩔 수 없이 로마 교황청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은 유럽 전체를 교황의 손 아래에 두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도 교황의 명령 아래에 두고 싶었죠. 근데 웬걸 동로마 제국이 도움을 구하네요. 이참에 동로마 제국을 로마 교황청 아래에 두고자 도움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1095년 11월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가톨릭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원정을 호소하게 됩니다. 십자군으로 명예롭게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멸의 보상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사실 이것은 핑계고요. 그 당시 유럽 사회에는 땅이 곧 재산인데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땅을 차지하다 보니 후발주자 봉건 영주들이나 하급 기사들은 땅이 없어
당연히 재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새로운 영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 너로 나도 참전하게 되는 거죠. 또한 봉건 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있던 농민들도 이참에 새로운 신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데우스 로불트, 무슨 뜻일까요? 신이 그것을 원한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일까요? 삐뚤어진 인간의 욕망이 십자군 전쟁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예루살렘을 탈환하라. 1차 십자군 전쟁. 1차 십자군 전쟁은 로마 교황청의 영향 아래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 왕국 내 귀족들이 주축이 된 십자군이 결성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로마 제국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1세는 이렇게 결성된 십자군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을 도와 빼앗겼던 땅을 돌려주기보다는 십자군이 차지할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적당히 도와주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치면서 동로마 제국이 빼앗긴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십자군도 사실 예루살렘 탈환보다는 영토라는 전리품을 챙기려는 싸움으로 변질되고 말죠. 동로마 제국과 십자군은 니케아를 점령하지만 동로마 제국이 선수를 쳐 차지하게 되고 돌릴레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잃어버린 땅을 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군에 참여한 귀족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에데사를 점령하고 마침내 안티오키아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티오키아, 신약 성경에서는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티오키아 공방전을 통해 제1차 십자군 전쟁 중 가장 참혹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행군하면서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한 십자군은 안티오키아 공성전을 끝내고 안티오키아 시를 점령하면서 대규모 학살이 벌어집니다.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이슬람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게 되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십자군은 거리와 집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슬람인들을 죽였고 심지어 일부는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학살은 십자군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군은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목표를 위해 극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안티오키아 대학살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십자군 전쟁의 양상과 중동 지역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출발하여 3년 만인 1099년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이 끝났으나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 측 기록에 의하면 약 7만 명의 학살이 있다고 했으며 십자군 측 기록에는 약 1만 명의 죽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엇갈린 기록이지만 많은 이슬람인이 학살을 당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으로 이때 참가한 영주들은 예루살렘 왕국, 트리폴리 백장령, 안티오키아 영주국, 에데사 백장령으로 명명하면서 땅을 약탈하는 것으로 1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에데사 백장령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에우제니오 3세가 십자군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프랑스 루이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콘라트 3세가 군대를 이끌고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참여를 거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라. 2차 십자군 전쟁. 신성 로마 제국 콘라트 3세가 이끄는 십자군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를 통과하던 중 셀주크 튀르크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개멸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프랑스 왕국의 루이 7세가 이끄는 십자군도 진군에 갔으나 동로마 제국의 미온적인 협조와 보급 문제 등으로 진군이 지연되면서 소아시아에서 셀주크, 튀르크의 공격을 받아 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제2차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의 패배로 끝나게 되죠. 그러다가 살라딘이라는 이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이집트, 시리아 지역의 술탄이 됩니다. 1187년 살라딘은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성지 순례를 금지하게 됩니다. 이는 서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새로운 십자군 원정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8세가 파병을 요청하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 등 당대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군주들이 십자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아라. 제3차 십자군 전쟁. 우선 신성 로마 제국 프리드리히 1세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십자군에 참여했으나 소아시아에서 익사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은 큰 타격을 입고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탈환하기 위해 진입로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사실 십자군 원정 오기 전부터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서로 전쟁 중이었죠. 그래서 이를 핑계로 프랑스의 국내 문제를 가지고 필리프 2세는 프랑스로 조기 귀국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리처드 1세 잉글랜드 왕 한 명뿐이었습니다. 잉글랜드 리처드 1세는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용맹함으로 십자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살라딘과의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사자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살라딘 또한 뛰어난 군사적 정치적 능력으로 이슬람 세력을 통합하고 십자군에 맞서게 됩니다. 몇 차례의 전투로 십자군이 승리하게 되지만 예루살렘 탈환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차드 1세와 살라딘은 조약을 맺고 십자군 점령 지역을 이슬람 측에 반환하는 대신에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순례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협상 타결하게 됩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으로 평화협정 이후 26년간 완전한 예루살렘 순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게 있는데요. 3차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로서 십자군과 이슬람과의 전투를 아주 멋지게 재미있게 다루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십자군 참전 장군과 살라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해 이슬람 살라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살라딘이 대답하죠. Everything or nothing. 가장 추악하고 어리석은 제4차 십자군 전쟁. 이 사람은 교황 이노첸시오 3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것처럼 왕은 교황의 권위에서 그 위엄을 얻습니다. 즉, 왕 위에 교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신정정치를 주창하게 됩니다. 신정정치란 국가의 통치 권력은 신에게 나온다는 사상으로 교황의 지도 아래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정정치를 위한 첫걸음으로 예루살렘 재탈환을 시도합니다. 1193년 이슬람 세계의 리더였던 살라딘이 사망하자 이슬람 세력은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노체시오 3세는 지금이 기회라 보고 기득권 세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십자군을 희망하게 되죠. 하지만 또 전쟁? 돈도 없는데? 각국의 왕들은 교황의 주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프랑스의 일부 영주들만
4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다음과 같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슬람 세력권, 동로마 세력권, 로마 가톨릭 세력권. 그 당시 주요 지역은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입니다. 예루살렘 재탈환을 위해서 이번에는 육로가 아닌 바다를 지나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집트에 상륙한 후에 예루살렘을 재탈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중해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을 담당하고 있던 베네치아가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지중해 무역국가 베네치아가 십자군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배를 준비한 베네치아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웬걸? 십자군에게는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베네치아는 지중해 해상 무역의 라이벌이었던 짜라 도시를 없애달라고 제안을 하죠. 이에 십자군은 예루살렘 재탈환이라는 목적을 뒤로 한 채 짜라 도시를 공격하게 됩니다. 1202년 십자군은 베네치아군과 협력하여 짜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짜라는 사절단을 보내 평화 협상을 원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항복을 한 짜라 도시에서 성안의 귀중품을 탈취하고 쓸모없는 것은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은 베네치아와 나누게 되죠. 그런데 더 끔찍한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짜라 공격으로 교황에 의해 파문을 받은 베네치아와 십자군에게 달콤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바로 동로마 제국에서 쫓겨난 황태자 알렉시우스 4세입니다. 만이 본인을 도와서 동로마 제국으로 가 이겨주면 본인이 다시 황태자로 세워져서 예루살렘 재탈환을 위한 비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황태자가 된 알렉시우스 4세는 십자군과 베네치아에게 줄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돈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에 눈이 뒤집힌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무차별 공격하여 함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십자군을 중심으로 동로마 제국을 라틴 제국으로 건설하여 다스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동방교회와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끝내 동서교회의 완전한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끼리 공격한 4차 십자군 전쟁은 처참하게 끝나게 되죠. 말이 됩니까? 화가 나죠. 제5차 십자군 전쟁. 이노첸시오 교황은 4차 십자군 전쟁 실패로 다시 5차 십자군 전쟁을 위해 재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전쟁 중이고 신성 로마 제국도 불참하죠. 이에 중근동 현지인 중심으로 십자군 전쟁을 기획하여 이집트를 공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코자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괴멸되면서 5차 십자군 전쟁이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소년 십자군입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예루살렘 탈환을 못하니 우리가 하자 해서 10대 아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죠. 하지만 원정길에 죽거나 이슬람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6차 십자군 전쟁. 교황 그레고리 9세가 다시 십자군을 모집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참여 의사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2세는 내부 문제로 출전을 미루게 되죠. 이에 화가 난 교황은 프리드리히 2세를 파문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도 프리드리히 2세는 원정을 떠나 이집트 술탄과 외교 협상으로 예루살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그래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이슬람 세력에 의해 예루살렘이 뺏기게 됩니다. 6차 십자군 전쟁은 전쟁이 아닌 협상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한 특이한 전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7차 십자군 전쟁. 7차 십자군 전쟁은 이노센트 4세가 기획했지만 원정 열기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단지 프랑스 왕 루이 9세만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집트를 점령한 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의 패배와 루이 9세가 포로로 잡히는 충격적인 결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액의 몸값을 지불한 후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이 이후로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고 왕을 중심으로 한 십자군이 주도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십자군 운동은 점차 쇠퇴기를 걷게 됩니다. 8차 십자군 전쟁. 8차 십자군 전쟁은 7차 십자군 전쟁에 패배한 프랑스 루이 9세가 기획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를 공격한 후 이집트를 거쳐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십자군 내 전염병이 돌아 많은 십자군 군사들이 죽었고 급기야 루이 9세마저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끝을 맺게 되죠. 이 원작은 십자군 운동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십자군의 모습은 더 이상 유럽 사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루이 9세의 죽음은 유럽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십자군 원정 실패는 십자군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소규모의 십자군 시도가 있었으나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규모 원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292년 이스라엘 항구 도시인 아크레가 이슬람에게 함락되면서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지 200년 만에 끝나게 되죠.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탐욕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교황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 이슬람 세계를 물리치고 기독교 세계로 만들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전쟁에서 명예를 얻고 새로운 토지를 차지해야지. 이슬람을 없애고 지중해 무역을 독점해야겠어. 전쟁에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내겠소.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 유럽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그 당시 기득권이었던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고 봉건 제도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 국가가 들어서게 되죠. 그 다음에는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 뭘로 보이나요? 네,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두려움의 전염병이었죠. 이 사진은 또 뭘로 보이시나요? 유럽 곳곳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되면서 기존 신중심이었던 세계관이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동쪽으로 이슬람 세력에 의해 무역이 막히면서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부패했던 교회를 개혁하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 아니 기독교 개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